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찾았으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오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예비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서 우리가 범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이 다름질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올바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이 시간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귀에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이렇게 비중 있게 두어야 되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중후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무겁게. 그 죄인들의 그 특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올바로 해석이 됐을 것 같으면 이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그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이야기, 내러티브가 도대체 이걸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봐야 되는 이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주제예요. 쉬운 얘기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내로 갚아라. 이게 우리 죄인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죄인들은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뭐하냐 법대로 하려고 그런다면 법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데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본래 창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너희들이 만약에 죄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죄가 없었을 것 같으면 애굽에서 뭐 건져낼 거나 있나요? 죄가 없을 것 같으면 애굽에 건져낼 필요도 없고 그들을 구원할 필요도 없죠. 죄가 없을 것 같으면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럼 죄인은 어떤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 죄인을 구원을 했다 이 얘기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옳은 말씀을 줘도 그들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다니까. 자기가 마치 그걸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도 오늘 이 본문도 율법 아래서 주어진 이야기인데 실제 율법에서는 뭐냐, 동해 복수법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 말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 과거에 그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랍하고 전쟁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거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도 그래요. 복수한다고 복수를 하거든요. 그들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기들은 한 번 맞으면 두 대 때린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뭡니까 그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상대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들을 뭐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쟁이든지 그냥 전쟁이 아니고 그 전쟁은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이란 말 들어봤죠? 이스라엘 말고 또 한 팀들이 또 성전 하잖아. 알카에다. 무슬림들이 그러잖아요. 무슬림들 성전이라 그래. 지하드라 그러거든. 그 사람들 성전은. 신의 전쟁을 자기들이 대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신은 자기들에게 모든 걸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것이 신의 이름으로서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응징. 그러니까 그것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 합법화되는 것을 가지고서 뭐 하냐?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지금 율법 아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너도 반드시 죽게 되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야. 1차적으로 이 죄에 대해 가지고서는 피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피해자죠. 하나님이 피해자지. 응?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응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인이 내 주인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 주인도 하나님이고 이걸 알 것 같으면은 내가 응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징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율법 아래서 네가 응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도 죽어야 될 놈이라는 거예요. 네가 응징하는 즉시 너도 죽어야 될 놈이라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전후좌우를 둘러시고 그래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이걸 자각을 해. 이걸 의식하고 인식해야 돼요. 신자는 홀로 사는 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홀로 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잊을 때 뭐가 나타나냐. 내 쪽에서 발생된 어떤 법을 행사를 하게 돼 있어. 내 쪽에서. 그럼 인간들은 법을 집행할 때 누구 중심으로 집행을 하겠어요? 내 중심이 있죠. 내 중심.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저쪽에도 내 중심이고 나도 내 중심일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옳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심판은 니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정당방위고 네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래서 신약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원수야 이놈아.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 동시에 뭐가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라는 이 사실을 알려줘 버린다니.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를 할 것 같으면은 상대를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없다? 못 갚죠. 그래,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그거에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 또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앞에 이야기를 할 때 뭐라? 옛사람에게 말 안 봐 해놔놓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재해석을 해줄게. 너도 구약 율법 알지? 그 율법에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잘 알잖아. 예. 그거는 원래 그런 뜻을 준 것이 아니야. 내가 다시 해석을 해줄게. 해석을 해줄게. 예? 그러면서 이 39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뭐 한다? 이르노니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줄게. 내가 그 말 뜻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잖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무엇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악한 자 대적하지 원수 네 마음대로 갚지 말라는 의미에 준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다 나온다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걷어주고. 이 이야기는 네가 어떻게 뭐를 집행을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국 원수를 네가 갚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할게. 내가 판단할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서 저 사람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 것 같으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억울함일 수가 있어도 상대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항상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게 이 판단권은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이 정죄가 계속 따르는데 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 하나님 따로 있다니까. 입법자도 하나님이요 재판관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법에 뭐예요? 다스림을 받을 자이지 내가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지금 누구 권세 아래 있느냐 이거 알고 있니? 이거. 하나님을 네가 의식하지 않으니까 네가 원수를 갚잖아. 네가 심판을 행하잖아. 그러면 내가 심판을 행하는 그것이 잘못이야. 물론 그 잘못이에요. 그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뭐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잘못이라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싶어 한다니까. 이 인간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흔히 이야기해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요? 주먹이 가깝죠. 그지? 법보다 주먹이 가깝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오고 이게 가인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가 확 덮쳐나온다 그러잖아. 그지?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평상시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 안에 죄라는 이 악마성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는데 자기에게 어떤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탁 했을 때는 본능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탁 터져나와 버린다니까. 터져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악을 고발하는 식으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곡해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 이런 것들 가리는 자들이 누가 가리냐?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가려요. 이걸 다른 말로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자들이 가린다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에 누구로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죠. 그게 바리새인들은 항상 뭘 해요? 상대하고 자기하고 뭐를 취급해요? 다르게 취급을 하죠. 니하고 나하고 달라. 뭘로? 그 기준이 뭐예요? 쟤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이 차별의식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진짜 알았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의식을 갖지 말라고 준 건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차별을 자꾸 두고 있다니까. 그것도 뭘로? 지킨 자? 안 지킨 자.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본질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차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야죠. 하나님 말씀을 준 목적이 니나 내나 똑같은 놈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줬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뭐 하냐? 지킨 놈, 안 지킨 놈, 지킨 놈, 선한 놈, 안 지킨 놈, 악한 놈. 이렇게 돼가지고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응징할 수 있다. 이 권세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가 줬는데? 하나님 그런 권세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뭐 하냐? 자기가 권세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지, 지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한 자고 인간의 본성이 이런 자라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자. 그게 달리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악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뭐 하느냐? 자기는 선이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을 공격을 하고서.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부르는 말이 무슨 나라라 그래요? 어떤 나라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일컬어 가지고서 제사장 나라라 그러죠.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응징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사장은 뭐예요? 죄인을 뭐 해야 돼요? 죄인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대신 희생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서 상대를 공격할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안 줬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나라 자체가 누구의 용서로 살고 있느냐? 진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용서로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놈들이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죄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그대로 우리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모두는 뭐냐? 용서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제사장이라 그런다니까. 그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얘기는 우리를 걸어가지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그런다니까. 화목의 말씀도 주셨고 화목의 직책도 주셨어. 왜 화목의 말씀을 줬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줬다 그런다니까. 어떤 말씀? 화목해 하는 말씀. 화목해 하는 말씀. 그럼 그 화목해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화목이 되느냐? 의로운 자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진 자가 양보함으로 인해서 평균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를 한다. 뭐 예수님이 제사장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대신하는 자로 화목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가 존재할 것 같으면은 우리 역시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자지요. 아멘? 이걸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할 것 같으면 뭐냐?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누구든 판단할 수 있다. 그게 구약에 이스라엘이 빠졌던 함정이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이방과 이렇게 비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이방 나라는 개파이라. 자기들이 봐도 개파이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뭐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니까. 너희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 이야기를 할 때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끄집어냈다.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누가 줄인 자를 뭡니까? 누가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돈도 빌려주고, 이런 이야기 쭉 하는 것은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가지고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꾸임을 받은 자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받은 자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기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지식을 알고 내가 좀 뭔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공부하냐 권세노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서 항상 나는 너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만 너보다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선뜻 대답을 못하겠지, 그죠?
내가 행하는 이것들은 신자는 자기 것이라는 게 없다니까. 자기 것이라는 게 없다니까. 신자는 생명조차도 누구 것으로 대신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사는 자지.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사는 자일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지 내 것으로 사는 게 없잖아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섬기고 베풀고 뭐 구제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그거 하든 또한 너희들이 누구를 가르치든 그 모든 것들은 가르치는 것도 네 실력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거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자각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하겠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우월의식을 두지를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거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거 하고 싶은 재미로 사는데. 난 나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안다고 하는 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책망 대상이 돼. 그 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다뤄야 될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책망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 책망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장 책망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잖아요. 그죠? 참 이게 역설이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때 보면 사랑하니까 책망하지 말아야 돼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눈 감아줘야 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니까 사랑하니까 눈 감아줄 수 없어. 사랑 안 하면 내가 눈 감아주겠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 없어.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구약의 그 역사를 봐가지고서 이방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둘이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 시달렸어요? 이스라엘이 시달렸지. 하나님이 늘 누구를 갈고요? 이스라엘을 갈구잖아.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갈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이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는데 에서의 족속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야곱의 족속은 완전 찌그러져 버렸다니.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먹겠어요?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것 같으면 에서는 찌그러지고 야곱의 족속들은 흥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해요? 에서의 족속은 흥왕시켜버리고 야곱의 족속은 찌그러뜨리고 그러나놓고 살아이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버리지. 그거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개되면 우리도 방방 뛰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이럽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옆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꼭 내만 뭐 걸렸다 할 것 같은 뭐라 그래.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진짜 억울해. 그 하나님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법이라, 사랑법.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오른쪽 맞았는데 왼쪽 맞았는데 오른쪽까지 돌려야 되래.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우리 자식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 부모가 제일 싫을 때가 뭐예요? 나가가지고 맞고 들어오는 거, 울면서 맞고 들어올 때 그때 그러잖아. 그죠? 부모 그러잖아요. 한 대 맞으면 2대 좁혀야지, 인마. 근데 하나님은, 야, 한쪽 맞으면 두 쪽 대줘라.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내 백성이다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냐, 한 대를 맞아, 하나님이 지금 한 대 맞고 한 대를 더 돌려주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 땅을 역사를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바로 이거 뭡니까, 응징해서 없애버려도 시원찮을 놈들에게 뭐 하느냐, 바깥에 지어가 먹이고 있다니까. 아, 이 비밀을 알라 모르겠다.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된 이 세상을 누가 망가뜨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다는 인간들이 망가뜨려놨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간들이 망가뜨려놨잖아요. 그렇게 망가뜨려놨는데 그것도 억울하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놈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걸 죄인들이 아냐고,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얘기는, 이거는 스스로 두면 그냥 죽어 없어질 자들이에요. 이게 들풀같이 없어질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가지고서 가장 강한 열강들 그 속에 가장 중간에다 이걸 세워놨다니까. 그게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는 위에서 애굽에서 쳐 올라오면 그게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짓밟히고, 이쪽에 마게도냐나 이쪽에서 말이죠,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침범하려면 거기 또 짓밟히고, 완전히 탁구공이라는 게 탁구공. 이놈한테 짓밟히고 저놈한테 짓밟히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뚜기라. 없는 것 같다가도 또 생겨나고, 없는 것 같다가도 생겨나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조그만 나라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간섭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일어나던 어떤 표상학적인 의미에서도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쟤네들은 지금 뭐냐, 육적 표상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게, 표상으로.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금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니까. 이 세상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든 신약의 역사든 좌우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라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라니까. 기독교 이 인류 역사, 신약의 그 역사도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냐고. 그게 이 세상 역사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역사인데, 이걸 다른 데 말할 것 같으면 예수를 핍박하는 역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역사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길이 참으심 중에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다니.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왜? 역사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끝 지점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우리가 노아 시대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할 대로 가득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전부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에게 뭘 줬냐? 은혜를 입혀줬어. 그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 노아는 진짜 발자 폈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다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죄지고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혼자 독야청청 죄 안 지고 산다는 것 같으면 이거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신이 지금 피해 보는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 이 역사 세계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끝지점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끝지점을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보복의 역사인데, 그 악순환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자기 백성들에게 뭐하냐? 보복하지 말라. 너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으로 복수를 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이 원수를 복수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이냐? 그건 결국 자기 안에 어떤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말씀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이에는 네 복수하라 그랬지? 나는 너희들한테 복수하지 말라.
악을 뭐 하라? 악으로 이기라?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런다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 너희들은 이 땅에 저주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기는 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끝에 가올 것 같으면 진자가 이긴 자가 돼버린다니까.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진자가 이긴 자야.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잖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자들이 발생시킨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였으니까. 이단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버렸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은 뭐가 되느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모두가 뭐가 되느냐.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틀린 것이 되어. 예수가 옳고 틀린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의 손을 들어줘 버렸다니까. 여기고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율법을 이겨버렸다니까. 율법을 이겨버렸다니까. 이게 이해되나 모르겠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사망이 생명을 삼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있더라니까. 그 형국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은 보세요. 율법에 의해서 분명히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죽음이 율법을 삼켜버리더라니까. 이긴 것이 되어버리더라니까. 요게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은 뭐냐. 악한 자에게 한 대 더 맞아줬는데 더 맞아준 것이 나중에 악한 자를 이김이 되어버리더라니까. 여러분들 싸움은 져서 이기는 거예요. 져서 이긴다니까.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세요. 누구랑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잖아요. 이김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계속해서 뭐가 있냐. 전쟁 불씨는 모두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항상 그게 남아있다니까. 인간들은 타고난 법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그 본능 속에 뭐가 있냐. 복수열전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나만 힘만 가지면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갑질 문화가 그렇게 유행이 돼요? 여러분들 갑질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갑질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갑질을 안 하는 거예요.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오세요. 반드시 갑질하게 돼 있다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비싼 돈 내가지고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뭐 잘못했다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그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서? 갑질한다 그런다니. 비싼 돈 가지고서 그렇게 먹고 갈 것 같으면 그걸 갑질이라 얘기하면 안 되지. 큰 비행기 안에서 그러잖아, 비행기 안에서. 똑같은 비행기인데 똑같은 시간에 비행을 하는데 응? 비즈니스 탄 사람하고 이코노믹 탄 사람하고 이코노믹 비즈니스하고 1등석하고 이코노믹석하고 10배 차이인데 응? LA에서 여기 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이코노믹 100만 원일 것 같으면은 1등석은 1,500만 원 주고 온다 이러더라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1,500만 주고 거기서 조용하게 이렇게 오고 싶어요? 아니죠. 뭔가 요구할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1,500만 줄 때는 1,500만 원치 값어치를 해주겠다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받는데. 그런데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 뭐로 보이냐? 갑질로 보인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조용하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사고 올 것 같으면 말로 그거 타고 오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는 갑질 문화가 다 있다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자기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에서. 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런데 그 힘은 힘의 논리는 계속 힘이 부딪힌다는 게 힘.
내가 힘 가지고 힘으로 대할 때 반드시 이 힘이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이 세상의 구조는, 이 선악의 법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는 항상 뭐가 같냐? 전쟁이 있어 왔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 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힘의 구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선이 악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간증한 것이 그런 거예요. 누가 자기를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오히려 욕을 했다, 축복을 했다. 축복을 했다니까. 왜? 같이 맞받아서 욕하면 반드시 나중에 또 돌아오게 돼 있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세계에서 펼쳐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는 지리멸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쓰지도 못하고,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뺏기고, 욕을 하면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원수가 줄이면 뭐 하라? 못 본 척 하라 그래요? 오히려 먹이라 그래요? 먹이라 그러잖아. 이게 어떻게 가당하냐고. 그걸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왼수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먹이고 있다니까. 살리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고 살고 있는다는 것들이 뭘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 나는 괜찮은데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할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냐? 이 턱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부부간에 늘 경험하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늘 경험하는 일들이라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냐? 이에는 애, 눈에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가깝다니까. 그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은 이건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옛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청자들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죠? 그럼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같은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은혜 아래로 옮겨진 자들은 어떻게 은혜 아래로 옮겼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얘들이 은혜 아래로 옮겨졌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알게 되겠지만은 지금 미리 전제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지금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몸에 짊어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었을 것 같으면 내가 법대로 너희들 집행했을 것 같으면 너 벌써 다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법으로 집행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집행을 해서 너희들을 살려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것을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쪽에서는 공격하더라도 너희들은 맞아. 아멘? 그 얘기예요. 응?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의 법이 나오겠지만은 너희들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보복의 법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서받았잖아. 용서받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안 맞는데 다음 시간 볼 것 같으면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용서받은 자지.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용서받은지. 이걸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있을 때는 용서가 나와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야 그럴 수 있지 되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 뭐가 되냐? 똑같이 뭐가 나냐? 법이 탁 튀어나와 버린다니. 법이 튀어나간 것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은 저쪽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지를 그걸 알고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고로한 구주 그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세웠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곧 뭐냐?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면서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죠?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인데, 용서를 받은 자들이 모인 이 자리, 이 동네가 율법의 동네예요? 은혜의 동네예요? 은혜의 동네죠. 그죠? 은혜의 동네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뭐냐?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고 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이 교회라니까. 어?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했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자세를 살아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되죠.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실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결국 우리는 뭐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당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빚을 지고도 우리는 그 빚을 횡령을 하고 있다니까. 횡령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니까. 그냥 이렇게, 뭐 이거 하면 되지.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역사 세계는 하나님 두 부류가 있어요. 사람을 두 부류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거기 대해요. 근데 은혜로 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니까. 무조건 용서와 사랑으로 대한다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악을 선으로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혜택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뭐냐? 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하잖아요. 종이에요. 종은 법으로 대해요. 종에게는 법으로 계속 법으로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놨어요? 아들의 자리로 옮겨놨죠. 아들의 자리로 옮겨진 자는 법으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죠. 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관계성이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법의 관계가 있다가 아들의 관계로 와버렸잖아요. 그죠? 참 은혜의 관계로 왔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무조건 뭐를 하느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게 관계성이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서 법으로 종 아래,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는 법으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쪽으로 옮겨놨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뭐로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뿌림에 빚진 자가 돼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적질하는 놈이라고. 그럼 이 얘기는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그것이 내가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것만큼 행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나올 것이에요. 결국 내가 토해내는 것이 내 지금 신앙의 실존을 지금 보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쏟아질 것 같으면은 입만 열면 비판과 정죄가 이 나올 것 같으면은 나는 지금 뭐 하냐? 내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지 은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취급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실존을 고발해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라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 뭐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를 참 끌어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고 교만한 자예요. 좋은 신앙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먹고 살구나. 하나님의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그게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고 얻어먹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말씀 우리 입 닫게 만드는 거라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말씀을 뭐 파전 원문을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푸는데 결국 교만이 나온다니까. 자기 잘남이 딱 나와가지고서 난 너하고 달라 이런 식이나 이게 말씀이 전혀 이 반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같으면 교만이 나오겠어요? 은혜가 나오겠어요? 은혜와 경륜, 겸손이 나오고 긍휼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냐고 잘난 척 해버리냐고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겉옷을 주라 그러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세요. 옷이 언제부터 생겨났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옷이 있었다 없었다? 옷 없었죠, 그죠? 옷이 없었어. 그럼 옷은 언제부터 생겨났어요? 죄를 짓고 나서 옷이 생겨났죠, 그죠? 죄를 짓고 나서. 그럼 모든 인간들은 다 속옷을 다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속옷을 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가리고 있는 자들이라. 이 속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은 곧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다. 이 사실. 응? 근데 그 속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뭐를 주라 그래요? 겉옷을 주라 그러죠. 그죠? 겉옷을 주라 그러죠. 겉옷이라는 얘기는 뭐냐? 속옷을 감춰주는 거예요. 속옷을 감춰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속옷은 뭐냐? 죄를 고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이 죄를 고발하는 것이 속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율법에 의해서 속옷은 죄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리는 것이 곧 뭐냐? 겉옷이라니까. 그 겉옷이 곧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 이건 말은 뭐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는 얘기는 법을 집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지금 이쪽 사람은 법적인 것을 들고 나왔을 때 너는 법으로 대적하지 말고 뭐 하냐?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그 은혜는 뭐게 되겠어요? 유익이겠어요? 손해보는 거겠어요? 손해보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송사부터 가지고 대통 바울한테 혼나죠. 그죠? 송사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익 보겠다는 거예요? 이익 보겠다는 것이죠. 이익을 보고자 하니까 송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송사는 어디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할 수가 있냐. 그게 어떻게 법으로 대할 수가 있느냐. 너는 은혜 받은 자인데. 이해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법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러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쪽에서 율법을 들고 나오면은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은혜로 대해라. 아니 저쪽에서 뭔가 소송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걸어서 만약에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쪽에서는 속옷뿐만 아니라 그냥 겉옷 주라는 거예요. 이거 곧 뭐냐? 법으로 대하지 말고 은혜로 감싸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잖아. 하나님의 그 덮음을 입은 자잖아. 요걸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겉옷 벗어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옷을 벗어주셨잖아요. 그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느냐? 우리가 입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벗겨가지고서 우리의 수치를 지금 뭐 하고 있냐?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옷을 벗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발가벗겨 입지 말고. 근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꼭 귀신 들린 놈들이 뭐 하죠?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모습이 뭐가 나와요? 무덤가에 거하면서 뭐 벗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 하냐?
옷을 입혀주신다니까. 수치를 가려주신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수치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려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려주심을 입은 자들은 복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복된 자. 하나님의 그 죄를 가려주시는 자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내한테 용서받은 게 있잖아. 예. 그거 가지고 내 걸 가지고서 하라니까. 그건 네 거 아니니까. 내가 누굴 용서한다. 이게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이죠. 내가 지금 죄를 하나님의 겉옷으로 가려움을 입고 있어요. 니도 그러면 가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려주라는 거예요. 누구 옷 벗어가지고? 니 옷 벗어서 가려주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발가벗김 당하고 자기 옷으로 우리를 가려줬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옛사람은 속옷 달라면, 속옷 달라면 뺏어 가겠지만, 속옷조차 뺏어 가게, 발가벗기게 하겠지만은, 새 사람은 뭐냐? 그 발가벗겨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뭐냐?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덮어주는 사람. 근데 그 덮음이 네 것이 아니고 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덮으심을 입었기 때문에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성경에서는 형제는 누구로 서 있느냐? 하나님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형제하게 하는 걸로 봐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회 같은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오잖아요. 내가 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다 그러죠. 근데 양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예수님 그랬는데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용서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것을 그대로 용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난 것이 그게 양이라니까.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했으면 예수님이 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반드시 도와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그럼 이 염소들은 뭐냐? 응?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것이 삶으로 그들 속에 녹아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 가지고서 서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응?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뭐가 되느냐? 법이 집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를 큰 틀로 보지 말고 내가 교회니까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안에서 법이 집행될 때 하나님은 나를 법으로 대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너 은혜를 대했는데 너 왜 법으로 대하냐?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해요? 내놓지요. 그죠? 내놓지요. 이게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거 내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놔요? 교회 안에 형제들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게 요런 것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예수님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왕 같은 제사제라 이러니까 야 우리가 왕 노릇한다. 여러분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세상은 왕이 뭐 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지요. 성경이 말하는 왕은 섬기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뭐 하느냐? 희생하는 게 왕이라니까. 그 왕을 예표하는 분이 왕은 예표고 그 왕의 실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니까. 이게 가정제도에 있는 게 가정제도. 자식은 부모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니까 이게. 아멘?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입고 교회 직분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은 절대로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 성령 임하라고 교회에다가 물질 내놨다. 물질 없는 사람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때는 천하 밖으로 올라온 그 핫비류들이 있다니까. 그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행인들 이런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전부 그걸 핫비류라 그러는데 이 핫비류들은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돼서 지켜주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 생겨졌는데 이 핫비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핫비류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보여줘가지고 그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내어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어나게 했으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하느냐? 내어놓게 돼 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기게 돼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희생하게 돼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죠. 남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남자는 항상 여자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신앙이라, 남자신앙.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딸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유는 이 아들은 뭐 하냐?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인 거예요. 희생하는 자. 자기 걸 내어주는 자가 이게 남자라니까, 남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아들의 나라라 그러고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난 그 형제들이 위해서 뭐 하냐?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버리는 삶. 그래서 성경에서는 왼수를, 저 이방 사람을 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이방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를 이웃이라 그러고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 응? 그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 얘기는 저 이방 사람을 죽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응? 이거 보세요. 원수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그게 그 형성되는 관계예요. 법 위에요, 은혜예요. 법 안에 있을 때 원수가 돼버리죠.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형제가 돼버리는데 법 안에 있을 때 그건 원수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꼭 왼수를 세워놔놓고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왼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 은혜로 잊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누구를 대신해서 서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형제를 그냥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그것에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냐? 주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섬긴 것은 예수님 오면은 나를 섬겼다 그런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종말에. 내가 줄였을 때 먹이고 한 것이. 응? 그러면은 신자들은 형제를 바라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누구로 보이느냐?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아멘?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누구에게 갚느냐? 그 형제에게 갚을 때 하나님 앞에 갚은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놈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다니까.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3장. 요한일서 3장. 3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생명에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죠. 그러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법 아래 있으면 법이 나오고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있고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없다.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을 것 같으면은 살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 사람이 지금 은혜를 토해내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법을 토해내면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그것이 그 사람의 곧 신앙이라니까 신앙.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거 강요가 아니라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를 시비 걸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니들 속에 악이 가득한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악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뱉어내는 것마다 뭐냐 선이 나온다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가득한 게 선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이건 강요가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냐 이 소리잖아요. 그죠? 자연적인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왜 재물이 나오는 거? 왜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하고 느닷없이 재물 이야기를 하냐고요. 결국 뭐냐 여기 요 말씀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2장에 오스를 성령 강림이 이용하라 가지고 그 제자들이 자기 재물을 교회에 바친 거 딱 연관시켜 보세요. 그럼 답이 딱 나오지. 그러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재물을 바친 사람들은 왜 바쳤어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거하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사랑을 베푼 대상이 누구였어요? 저 남의 이방인이에요? 아니라니까. 내 형제 이웃이라니까. 아멘? 거기 지금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 추상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삶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의 신앙. 생명은 그냥 관념이고 추상이 아니에요. 생명은 반드시 삶으로 토해지게 돼 있다니까. 예수가 그냥 죽은 예수가 아니고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왔느냐.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서 누구 걸 드러내느냐? 예수의 것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것을 토해줄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희생이 되어버리는 것들. 내 것을, 그게 뭐냐? 속옷 달라면 걷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른쪽 때리면 왼쪽 돌려대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누가 구해달라는 거 그냥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일을 누가 한다? 오른쪽 맞으면 왼쪽 돌려대는 이 이야기, 이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한다. 내 안에 주님이 한다.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지. 속옷 달라는 사람 걷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품는 순간부터 우리 이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후패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점점 손해보고 바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바보가, 예수 믿고 바보가 돼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똑똑한 사람이 돼서 그렇지. 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돼버리냐고. 인색하고. 그건 뭔가 잘못됐다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되냐. 손이 펴지고 마음이 열리고 따뜻함이 묻어나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그
따뜻한 그 온기 속에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떠난다. 그 뭐가 잘못됐지. 흔히 복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흩어진다. 잘난 척 해보세요. 아이고 재수없어요. 안 보이지. 그러나 말은 현란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 같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됐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응? 나는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면 차가운 사람인지.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따뜻해져요. 왜? 예수가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속옷 달라면 걷어 줬고, 예수님께서 오른쪽 맞으면 왼쪽도 돌려댔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갖고,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안에 와 있느냐?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제자들 보고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용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지금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 안 걸어가야 된다? 그게 걸어가야 정상이지.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봐도 확인받을 마지고 성경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인받으라고.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갔는지 그 사람들이 우리 자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봐야 돼요.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 목사 이런 거 보지 말고 답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 아멘? 그게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내가 지금 한 발짝 걸어가고 있을 것 같으면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거예요. 이건 고난의 길이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좁은 길 가고 싶지 않아요. 넓은 길 가고 싶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냐? 나를 자꾸만 비우고 하는 그 좁은 길 가게 한다니까. 좁다 그러니까 길이 진짜 뭐 좁은 길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버리는 게 좁은 길인 거예요. 아멘? 오른쪽 맞으면 왼쪽 돌려대는 게 좁은 것이고, 속옷 달라면 걷어서 주는 것이 좁은 길이라니까. 저쪽에서 법을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로 응수를 하세요. 법을 이기는 건, 법으로는 절대 법을 못 이겨요. 법으로서 은혜를 이기세요. 은혜로 법을 이기세요. 감사 안으세요. 아멘? 구원이 뭐냐? 자,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이잖아. 그죠? 그 성막에 짓는 그 기둥들이 뭘로 지어졌어요?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에다 뭐를 입혀요? 정금을 전부 입히죠. 그죠? 정금을 입히죠. 속은 조각목인데 겉은 정금을 입혀졌어. 이 모습이 그건 뭐냐? 죄인인 우리를 예수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이 죄인을 감싸고 있는 이 자들이 곧 뭐냐? 성전의 기둥인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하늘 예루살렘 기둥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감싸움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겉옷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겉옷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니까. 아멘? 그럼 고로한 하나님이 거하는 고로한 집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겠어요? 법이 나오겠어요? 은혜가 나오겠어요? 은혜가 나오죠. 은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법으로 살면 여러분들 지옥으로 살아요. 근데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법은 절대 안식이 없어요. 내가 누굴 법을 대해가지고서 설령 그 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겼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 편치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언제 오느냐? 여기에 은혜가 왕노를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온다니까. 그럼 그 은혜는 뭐 하는 것이냐? 맨날 져주는 거예요. 손해보고 져주고 양보하고 이 모습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평안이 있다니까. 그 무엇입니다. 지옥으로 살래요? 천국으로 살래요? 우리는 다 천국으로 살고 싶죠. 그죠?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다? 움켜잡는 곳이다. 펴는 것이다. 죽을 지경에 호랑이 털은 탐이 나는데 호랑이를 잡으려니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나는 안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I can do it, 나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 또 되게 하신다니까. 참 이게 역설이 역설. 그래서 요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뭐 하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난 내 입으로 못합니다. 아니 이거 할까 도 죽이고 싶은데 왼수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나와야 안 되죠.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오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 쉼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살듯이 내가 나를 이길 것 같으면 나는 뭐가 되느냐? 법의 종으로 살게 돼. 그러면 여기가 무관지옥이 돼버려. 미움과 부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 가득 채워가지고 사는데 그게 제대로 살기 되겠냐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말이죠. 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이 세상엔 딱 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죠. 한 부류가 누구라 그랬어요? 미치면 돼. 미치면.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 그러잖아. 미친 사람 화내는 거 봤어요? 때리다 미친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미쳐서 최초로 미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미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아니 오른쪽 맞으면 왼쪽 돌리는데 이게 미치지 않고서 그게 되냐고.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면 되냐고.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미치신 분의 그 영이 이것도 예수님 또 미치되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냥 미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 위해 살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미친 게 돼버리잖아요. 완전 사람 헬렐레 돼버려가지고 때려도 히 하고 말이죠. 그럼 바울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똑같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고 자기 백성들을 성령을 줘가지고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뭐냐? 법으로 살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가지고서 자꾸만 뭐하냐? 손해보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뭐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한 것들 경험을 자꾸 하다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자기 안에 뭐가 되느냐? 하나의 습성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싸움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말이 욕도 먹고 말이죠. 융단 폭격을 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응? 그때 김성수 목사 내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아니다. 절대 싸우지 마라. 이건 내하고 쟤들하고 싸우는 것이니까. 절대 끼어들지 마라.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맞았지. 근데 어떤 분이 딱 댓글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힘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거 딱 글 하나 써놨어. 글을 끝냈다니까. 이걸 산상봉원에 김성수 목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설교 끝부분에 내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힘없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봤다. 결국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개거품 물고 막 물을 뜯다가 이쪽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지들끼리 간다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쉼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 평강을 누리고 천국으로 살 것 같으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죽으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은혜를 금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 난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세요. 참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시라고. 아멘? 네, 사랑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사랑할 사람들도 구조를 만들어줘요. 받으시라고. 받아서. 우리는 원리가 이 통로라니까 통로 받아서 보내고 받아서 보내고 그 통로 역할 잘 하시다 보면은
그날 가겠지요. 그때를 해서. 그럼 여기서 통로 역시 생활 잘할 것 같으면은 마음의 쉼도 누리고. 아멘? 절대 여러분들 마음에 원수 두지 마시고, 적을 두지 마시고, 응? 은혜 아래서 모두를 평화하는 모습으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그 모습을 살 때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죄인을 예수님께서 감싸주셔서 성전에 기둥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법이 작동하는지 은혜가 작동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실존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 이 마음속에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 우선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